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너를 본토 친척을 떠나 아버지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 말씀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오늘 시대와 반대죠.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다발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우리도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연수가 될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늘 강팍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완숙해지고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는 막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갈등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또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그러한 순종하는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 나중에 22장에 가서도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독자 이삭을 주셔놓고 왜 아들을 바치려 하니까 막 갈등하면서 아마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성경에 아침 일찍이 새벽에 짐을 싸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순종의 극치이죠.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막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죠? 성화의 삶,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해서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랬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항상 이렇게 순종의 길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갈대와 우리에서 살아서 이제 하란까지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 여기 중간에 왔잖아요.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길이가 약 700km예요. 거리상으로 한 480km 되는데 사실은 전체 돌아서 이렇게 가려면 꼬불꼬불 돌아서 가려면 700km나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700km의 그런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다. 더군다나 75세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중년의 시기 있잖아요. 중년에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 이러한 시간들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자. 갈등하지 않고 가자. 하나님의 약속에 다바르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마음으로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브라함이 모험과 도전을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보기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아놀드 토잉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가 모험할 때,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언약의 한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딱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순종을 못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말씀 떨어지면 막 갈등도 하고 될까 말까 하고 막 걱정돼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떠면 불완전한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발걸음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었냐면 4절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롯을 못 떠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꼭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롯과 같은 것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랬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이었거든요.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아이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 롯을 자기 아들로 삼을 왜냐하면 불임이었기 때문에 사례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삼아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가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에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완벽하게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100%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죄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을 다짐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롯과 같이 뭔가 싸들고 가고 뭔가 끊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끊어봐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도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롯을 데려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재산 때문에 롯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13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롯이 그냥 그 5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포로로 그냥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들을 가서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지역의 도시에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이 거기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그 땅에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렸던 일들이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하나 좀 내려놓으면 그냥 특히 자식 문제 그거 하나 내려놓으면 그냥 자식 그거 좀 이렇게 놔주면 괜찮은데 그 자식 문제 갖고 사람은 늘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롯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고 그 롯을 붙잡고 힘들어하던 것이 자식 문제 갖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염려 갖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황성주 알잖아요. 황성주 박사 목사님이고 의사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회사에서 몇 번 말아먹고 막 엎치락 뒤치락 엄청 병영이 어렵잖아요. 사실요. 병원이 거의 망할 때쯤 돼서 그냥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필리핀 선교를 딱 갔는데 필리핀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거 붙들고 간 거예요. 기도하기로.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소에는 그냥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이 닥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온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갔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니까 그냥 다 날아갔대요. 그리고 자유하고 한국에 막상 돌아오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병원이 무너질 그런 상황에서 보냈다라는 그러한 반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거 넣지 못한 거 그냥 그거 탁 놓으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탁 말씀대로 놓았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놓지 못한 거 내려놓지 못한 거 자식 문제든 뭐 재산의 문제든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또 미움의 문제든 다툼의 문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잡히게 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사단에게도 잡혀요. 원숭이 아프리카 이야기 하잖아요. 원숭이 이렇게 잡을 때 여기 그릇 호리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호리병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손이 들어갈 만큼
콩을 안에다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넣으면은 안에 콩이 있으니까 콩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호리병이 안 빠져요. 손을 놓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냥꾼에 잡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포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늘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마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고 그냥 낙타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까 방향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렇게 떠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갈 때 별이 인도하는 것처럼 아마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길이 안 보이고 뭐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래요.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했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떠났는데 그대로 도착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실상 아브라함이 이르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고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 헐몬산 남쪽을 도는 약 700km가 훨씬 머나면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전에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자신을 던졌고 순종했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과 약속의 순종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래 기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탁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했죠. 마침내, 이 마침내란 단어. 결국은 그 앞에 좀 상상을 해보면요. 뭐 강도 위험이라든가 건강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위험이라든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면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챔버스 목사님인데요. 이런 말합니다. 단 5분간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5분간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앞이 안 보이는데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궁금해요. 요즘에 보니까 점장이들이 너무나 미래를 예측하는 점장이들이 너무나 이곳저곳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판을 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갈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감춰놨거든요. 점장이들이 뭐 아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알 뿐이고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처럼 가면 순종해서 가면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도 그렇잖아요.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곳에 그냥 홍해가 딱 놓인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한대.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냥 다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낸다? 이 생각을 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다를 쫙 갈라서 그냥 그 길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냥 지팡이를 내라 해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물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가나안의 완성된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땅에 와보니까 여전히 감동도 없고 여전히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세겜 사람. 세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의 자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미리 원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땅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어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막 상황이 확 바뀌고 막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가고 이 땅을 성취해가고 신앙을 완성해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가고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어서 오십시오. 또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딪히면서 또는 갈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먼 여정 속에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다 완성된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내가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김의 신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가는 그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 악의 세력이 또 사탄의 역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적인 선포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포하면서 약해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저절로 막 예수 믿으면 막 복이 그냥 한 번에 만배로 와가지고 그냥 확 변화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복하고 하나하나 기도로 역사해 나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을 영접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선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막 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성화시켜가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 땅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세상적으로 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면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그곳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왜 뽑았냐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냥 공짜로 다 주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가고 믿음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보면 마지막은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에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두 번이나 났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단은 번제를 의미하죠. 제단은 제사를 의미하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제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먹고 옷 입고 잠자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뭐가 가장 중요하냐?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식의주. 북한 사람 그런데요. 식의주가 가장 중요해요. 식의주가. 왜? 먹는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이 가난하니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 뭐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니?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 아마 그렇게 됩니다. 나는 제단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는 장막이에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장막이 중요하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써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어요. 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두려웠거든요. 그 땅에서 사는 것도 두렵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또 한 가지 해주셨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원문을 보니까 즉시 제단을 쌓았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또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도 그렇지만 주일날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이 그냥 낙심될 때도 있고 또 공부할 때도 있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뭔가 가슴에 열정을 받아간다거나 힘을 받아가고 또 소망을 받아가서 우리가 가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세부 여행 갔다 와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예배도 그렇게 많이 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는데 이 몸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힘 빠지고 힘들고 그랬다가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또 회복이 돼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우리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까 황성주 박사 이야기했지만 황성주 박사가 그 친구 간증을 하는데 서울대학 출신 똑똑하잖아요. 서울대학 친구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다른 한 친구가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식사 기도를 5분이나 식사 기도를 하대요. 5분이나 식사 기도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다 불만하면서 뭐 광신자 뭐 그랬을 것 같죠. 광신자 뭐 미쳤냐 너 5분 동안 식사기도라는 그럴 것 같죠. 근데요 그 사람이 식사기도를 딱 끝났는데 한 친구가 그랬대요. 나 너를 보니까 정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5분 기도 예배드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거.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놀라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우리의 비었던 존재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고 믿음이 채워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삶의 원동력이고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화란의 저 유명한 크리스찬 할머니 코리텐 붐이라는 전기를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 수용소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보내 이 알잖아요. 똑똑히 일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있는 그런 수용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했더니 왜 일을 보내주십니까? 근데요 놀랍게 그곳에 간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일을 보내주니까 이 때문에 간방의 간수들이 거기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콜테품 여사와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에게 전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간방의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나중에 이 콜텐붐 여사가 그냥 가스실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자. 아브라함은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면서 이 예배가 살아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저기 제단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자리가 있네. 막 그랬을 거예요. 예배 자리가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증언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배의 능력과 또 예배의 역사를 선포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저는 새벽 예배가 참 은혜스러운 것이 많으면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권사님도 그러시죠? 축복은 권사님이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참 권사님이 복이 터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에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고 이러는데 그게 예배의 능력인 것 같아요. 새벽에 몸이 피곤해도 그 피곤을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 예배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피곤해도
그 새벽 예배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포기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재단을 쓰고 야 예배드리자.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자.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특징은 재단을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삶 5가지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참 아름답죠. 성도가 말씀을 따라 갔다. 이 말은 참 아름다운 거죠. 성도가 순종하여 갔다. 이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하나님도 감동하고.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완벽할 수는 항상 없습니다. 늘 부분적이고 늘 연약합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러나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부딪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